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성경 속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과 일들이 소개됩니다. 이런 성경의 특별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수많은 일들과 사건 중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과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명이란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신의 부름을 받는 일, 심리학적으로는 초월적 부름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큰 능력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할 일 없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주시려고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의 의미가 더 큰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각 목장별로 해당되는 구역을 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해당되는 목장에 청소구역이 있어서 주중에 어느 때나 와서 이제 또 주일을 준비하며 청소를 하게 되어지지요. 지난주부터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각 층에 있는 화장실을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돼서
어느 그 해당되는 복장에서 청소가 되지 않았으면 교역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변기와 세면대를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먼지라도 하나 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청소 할당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세면대에 먼지 하나 닦으면, 더러운 거 닦으면서도 내 마음의 더러움이 닦여지고요, 변기 하나 닦으면서도 내 심령의 더러운 것이 닦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청소라는 거지, 내가 청소부라서 청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업에 관한 이야기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가치관이 확립된 기업은 뭔가 다른가? 가치관이 확립된 회사는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본질에 관한 문제로 글을 풀어가더라고요. 이 글을 소개하면서 라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면의 본질은 면발에 있다. 국물과 양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꼬불꼬불한 면발이 아니면 라면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기업의 본질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치관은 뭘 닮으냐? 이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어떤 방향과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내가 이 회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있듯이 기업은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져야만 그 기업의 성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는 CEO에서부터 마지막 모든 직원들 모두가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의 몸에 있는 머리, 손, 다리가 각각 다르지만 이 각각 다른 구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손 따라 보는 것도 아니고 머리 따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리 따라 보는 것도 아니고 손과 다리와 머리가 모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마치 한 방향을 향하여서 기업에 있는 모든 직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같은 밸런스와 같은 조건으로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업의 규모가 거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이 가치관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기업은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기업에 속한 경영자에서부터 모든 직원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생각, 하나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갈 때 그 기업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는 회사원 모두가 자신의 회사를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한 연봉에 의해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신을 필요로 해서 불렀고 나도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들 때에 그 회사에 속한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이 그냥 기업에 의해서만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직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부르셨고 내게 큰 일을 이루시고자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를 매주일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 모세,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당신은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모세를 살리려고 애굽 나라의 공주를 움직였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노예의 남자가 출생하면 다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딸 공주를 통하여서 이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데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의 궁궐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모세가 양육받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애굽 왕궁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낸 이 모세의 모습,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세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40년을 모세의 일기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히브리 노예인 자신이 비록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이 죽이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져서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뛰어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평범한 양치기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간이 모세에겐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모세의 인생의 제2기와 같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저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셨으며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잘 접목되어져서 또 새로운 영적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놀라운 소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을까? 첫째는 현상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현상이란 말은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를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 모세에게 어떤 현상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당시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드로 가정에서 다른 광야의 목동들처럼 평범하게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애굽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가 되어지지만 모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에 이르고 하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시나이 반도 끝에 위치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흔히 광야 산에서 볼 수 있는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얼마나 맹렬히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이 붙은 나무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은 굉장히 맹렬하게 타오르는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3장 2절은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불꽃이란 말은
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길만 활활 타오르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상한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앞으로 가까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는 광경을 봅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3장 2절에 이르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갑자기 흔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얼마나 맹렬히 타는지, 나무는 타지 않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 이상한 광경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불렀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며 믿는 것이 아니라 믿다 보면 이해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 믿음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간혹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잠깐 멈추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을 내게 지금 보여주고 계실까? 그 현상이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고 힘든 일이라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을까? 우리는 잠시 그 현상 앞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볼 때면 하나님의 사건과 일들은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선 이해할 수도 또 이해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이 사건과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서는,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일을 믿음으로 겪은 뒤에야 후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아, 맞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때 그런 일을 내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오묘한 큰 뜻을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늘 지나가는 길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앞을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 선지자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넴에 사는 여인이 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음식을 해서 제공하고 섬기게 됩니다. 자, 이때 구약 시대는 오늘날처럼 식당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원시적인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새로운 마을을 지나가다가 음식을 먹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일행을 늘 대접을 합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4장 8절에 이루가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늘 그 거리를 지나다마다 이 여인이 음식 대접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자기 남편과 상의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텐데 우리가 조그만한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분에게 대접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0절에 기록하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라 하였다이다. 그래 조그만 방을 하나, 집을 하나 만들어 거기다가 갖가지 성경에 보니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거는 원시적인 사회에 보통 사람 집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족들 가정에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배설해 놓고 음식도 대접하고 거기서 쉬라 그랬습니다. 정말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 거리를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다 쉴 곳이 있고 음식을 제공하지,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곁에 늘 데려가던 게하시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종을 부르지요. 야, 게하시야, 내가 이 집에 정말 너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집에 혹시나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네가 좀 둘러보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그 집을 쭉 둘러보다가 이제 엘리사한테 말을 합니다. 선지자여, 이 집을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 아이 노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열왕기하 4장 14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살아가는데 이 자녀에 대한 것이 이 가정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 17절에 이루어가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벌써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엘리사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 수넴의 가정입니다. 정말로 이 수넴 여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지자를 정말로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정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서 하루는 아버지를 따라 들에 가게 됩니다. 들에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막에서 이 아이가 일사병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급성으로 와서 그 아이가 그 들에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4장 19절에 이르가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로 데려가라 하며 20절에 보면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늦게 얻은 이 가정의 자녀가 잘 자라다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를 따라 들에 나갔다가 그것도 갑자기 일사병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현실의 현상 앞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수넴 여인이 이 아이가 생명이 떨어지는 현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기 자식이 생명이 떨어졌는데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채비를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찾아가서 엘리사를 바라보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발을 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 말하고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열왕기하 4장 27절에 이루어가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는지라.
이 수냄 여인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보자마자 발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발을 안았다. 왜 발을 안았을까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자기 앞을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고 귀한 걸 섬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면 더 하나님의 선지자와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가정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 이런 엄청난 현상의 일을 보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빨리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달려와 가지고 이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발을 끌어안았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는 당신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행동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내가 이제 당신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에 가시기를 청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그 수냄 여인을 엘리사가 알았기에 너무나 강권적으로 자기 집으로 청하기에 이 엘리사가 게하시 종을 데리고 이 수냄 여인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가장 급한 게 빨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 집에 갔는데 이 엘리사가 그 집을 구석구석 다닙니다.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4장 35절에 이루고 갑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을 이리저리 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리저리고 다니고 나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3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가정에 급한 것이 아이를 먼저 살려야 될 일인데 이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지 않고 그 집안을 이리저리 다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이 집에 왔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발걸음이 떨어졌던 이 가정에 하나님, 다시 왔습니다. 영적으로 이 집안과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을 먼저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할 때 아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냄 여인의 가정에 나타난 일들의 현상을 보아도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냄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후에 엘리사를 찾아온 수냄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말을 건네게 되지요. 엘리사가 이제 있는데 여인이 말을 타고 옵니다. 나귀를 타고 오자 게하시를 보냅니다. 게하시야, 저 여인을 맞이해라. 그러면서 게하시가 뭐를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집안이 평안합니까? 남편이 평안하고 아들이 평안합니까? 그런 질문을 묻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와 관계가 좋았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평안하냐 묻는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단절된 관계를 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오랫동안 단절된 거예요. 그래 게하시가 나가 묻습니다.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가정이 평안하냐? 내 아들이 평안하냐? 열왕기하 4장 20절에 이루가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평안하다 묻는 이유는 그동안은 관계가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아이가 출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지고 나니까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에게 이해될 수도 없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아니라 이 현상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까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이 친구는 집안에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면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뭐 아버지 밑에서 비즈니스는 굉장히 여유도 있고, 저희들은 뭐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 목회하는 저희들을 뭐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냐고 비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 친구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돌이 지나고 2살이 되면서 3살이 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하게 아이의 목 밑에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혹이 아이가 크면서 혹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살, 5살 되니까 혹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혹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니까, 혹을 제거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혹도 제거할 수도 없고 혹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현상 앞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혹도 굉장히 크게 자라니까 이제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것저것 이제 다 안 되니까 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 혹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인이 뭐냐? 네 길로 가라. 너는 신학교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친구가 하나님의 사인을 얻고요, 하던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시골교회 가서 목회를 처음, 저희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해, 2해 목회를 할 때마다 아이의 혹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의 혹이 어려서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제는 그 아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현상 앞에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부르셨어요. 모세가 흔히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는 안 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키시려고 우리의 이해와 논리에 맞지 않은 현상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고 소명의 확신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 교육과 왕궁 법도와 수많은 당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그 학문과 그 실력, 네가 가졌던 모든 것 너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러고 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너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란 말은 아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급박한 활동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속한 뜻을 네가 실천해야 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교육과 애굽의 법들을 배웠다면 이제 너를 위해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쓰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는 그것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명의 제 확인으로 부르실까요? 우리 일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제가 한 번은 광주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침례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매 시간마다 저를 픽업해주는 50대 초반의 남자분이 있었어요. 새벽, 오전, 저녁 하여간 저를 늘 픽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조금씩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에요. 통신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회사를 안 가요. 회사를 안 가고 하여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 내내 저를 픽업해 주는 거예요. 본인의 자동차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회사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신앙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회사를 경영하다가 잘 나갔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건강에 사인을 받아서 대수술을 받았답니다. 그 자기는 죽음이 어떤 거라는 걸 경험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 삶이 아니라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했대요. 자기 믿음이 다시 섰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는 게 뭐냐? 픽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간 매년 부흥회하면 열심히 픽업을 합니다. 회사도 안 가요 아예. 그 부흥회 기간은 자기 휴가라고 하면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 놀랍게도 자기가 회사를 안 가고 기업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프기 전보다 회사가 더 잘 된대요. 자기도 그래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꿈이 뭔가 하면 땅을 좀 많이 사놨대요. 이제 거기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게 꿈이래. 마지막까지 자기 집 하나 짓고 자기 담임 목사님 집 하나 짓고 교인들하고 모여가지고 마지막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이제 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늘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모세가 혼자서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 혼자 한다 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을 꺾을 수 있습니까? 못 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에 이러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내리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할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종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쉽게 찢어집니다. 찢으면. 그러나 이 종이를 여기다 붙인다고 하면 이 종이는 강한 종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특별히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수많은 환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에서 보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할 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고백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함께,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혼자 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 정글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비가 오니 갑자기 물이 불었어요.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강을 건너야만 이 선교사는 자기 행선지를 향해 가게 되는데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인디안 원주민들이 옆에 쭉 온 거예요. 이 원주민들도 강을 건너려고 해요. 보니까 이 원주민도 보니까 물이 갑자기 비가 와서 부르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옆에 가더니 큰 돌을 머리에 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줄을 이어서 한 10명이 쭉 건너가는데 저들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자기도 그들과 똑같이 큰 돌을 가지고 머리 이었대요. 머리 이고 물속에 들어갔대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자기 머리에 있던 이 머리 무게가 자기가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깨달았대요. 아, 내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이 힘든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급물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 각각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지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지만 우리의 사명이 힘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현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셔서 이 부르심의 소명 앞에 새로운 깨달음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늘 십자가 능력으로 나가는 내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 현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셔 부르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현상 앞에 내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화해서 내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내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 붙들고 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게 펼쳐진 어떤 현상이 나를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인임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 앞에 내게 주신 부르심 다시 한번 깨닫고 달려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의 확인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하나님은 내게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적으로 달려가서 복된 능력자로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할 때 저들의 삶의 터전이 다음 세대가 복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